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2년 중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도 1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2부로 예배를 드리는 2년 된 개척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도 옛날에 한번 봤네요. 장로산나 교회에서 봤는데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가 이제 생기는 개척을 해서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인내,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믿음의 역사들, 믿음으로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 또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싸우는 인내들이 있거든요. 소망을 부여잡고 가는 그 걸음에서 부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그럼에도 엎드리는,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것처럼 이 관동 호산나 교회도 장류 호산나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우리도 자랑할 게 많지만 그것보다는 이 관동 호산나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들,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들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저도 이 일에 함께 참여했던,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저의 또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가서 특별히 무슨 말씀을 전할 게 있을까?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한편 이제 생각되어지는 게 늘 우리가 잘 가다가도 꼭 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첫 마음이다. 기본이다. 우리가 첫 마음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금속 목사님에게 이렇게 본문하고 줬더니 아니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쩌고 이랬더니 그냥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성령이 정말 같은 마음이시다. 성령이 이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성령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달려갈 그 표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 또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동 호산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울 때 참 많이 오해합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가 세웠고 어느 장로가 세웠고 어느 권사가 세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여진 자들인데 이 거룩이란 뜻이 뭐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함께 연결시켜 풀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져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게 바로 교회, 그 자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깨끗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성도라는 게 한문으로 적어서 거룩한 무리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원래 그 헬라적 의미는 바쳐진 자들이라는 의미죠. 하기우스라고 해서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져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무리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쳐진 무리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바쳐진 무리들이 생겨났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산속에 가서 돌을 닦다가 득도한 건가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한 자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끗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한번 깨끗된다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 은혜를 입은 자로 성결케 된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쳐진 자들,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처럼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그리고 정결케 되어진 자들의,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이루어낸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다 알듯이 엘로힘입니다. 이게 엘로힘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 엘로힘이 복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로힘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결국 교회는 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형상됨의 복됨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에게 다시 이 창조의 역사, 창조의 기쁨, 창조의 능력, 창조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 그리고 오직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마음이 썰려 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아름다운 동력으로 만들어준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창조의 복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어 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것들을 누리게 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19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딱 펴놓고 그냥 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3장 19절을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창조의 복으로 넘어가 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그대로 속성을 가지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지만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거기에서 먹을 것과 채소를 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시고 거기서 강이 흐르고 그 강마다 아름다운 보석들로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허락하신 그 창조의 복을 다시 누리는 곳,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아는 만큼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많은 이들은 교회를 잘못 오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세상의 어떤 그런 단체, 기부하고 사회사업하는 단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죠.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구제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누린 자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지 우리가 구제 단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가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지혜를 얻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참된 용기를 얻는 곳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보다 코로나로 말미암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아무 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그 불과 그 물이 널 어떻게 못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나한테 돌아와서 너한테 와서 내가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앞에 있어. 내 손바닥에 있어. 너희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 젖먹이는 자녀들 혹 잃어버리고 또 그것들 그냥 기억 못할 때 있지. 그런데 못하지 않지. 꼭 기억하지. 그런데 혹시 너희들은 못할 때도 혹시 있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마음에 새겼어.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또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병에 걸리는 게 왜 무서워하세요? 물론 이제 아프니까. 저는 죽는 것보다는 솔직히 아픈 게 싫어서 병이 좀 싫기는 해요. 아프지만 않으면 병도 괜찮은데 어쨌든. 근데 세상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세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세상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가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꾸짖고 호통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 죽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오시라 해가지고 이제 올 때 나갔잖아요. 맞이해서 나갔어.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건데 이러면서 이제 좀 궁시렁거린 거지. 그랬더니 야, 내 믿나? 믿지요. 내 부활을 믿나? 믿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살아나겠습니까? 그때 되면 살아나겠죠. 물론 이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뭔가 지금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수 믿는데 다 죽던데 목사님 다 죽었잖아요. 저 무도 믿는데요. 그렇죠. 육신은 죽죠.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격이 되죠. 영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불어져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그 특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영원한 참 생명의 영혼을 소유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 때문에 죽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산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공동체,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공급하는 공동체,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와서 제발 일하려 하지 마세요. 일부터 하려고 성치시는 분 죄송하지만 내가 장롱산나교에서는 큰 소리 못 쳤는데 여기서 큰 소리 좀 치보자. 일하려 하지 마세요. 왜 일합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지혜를 얻는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관동호산나교회 성도님은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지혜와 이와 같은 힘과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그 본문 읽으실 때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진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충만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게 바로 온전한 상태예요. 그런 자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봉사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봉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나는 뭐예요? 지체예요. 결국 나를 세우는 것이 봉사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봉사는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출발은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진짜 봉사를, 은혜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일로 하는 사람은 봉사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차이가 뭐예요? 충만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가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으로 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죠. 몸이잖아요. 손이 손 혼자 있다고 아무리 지 잘나도 손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밥이 안 먹어주면 못 살아요. 입으로 밥만 먹으면 살아가나요? 아니요. 코로 숨 안 쉬면 못 살아요. 코로 숨 쉬면 살아가나요? 아니요. 허파에서 공기 이거 해가지고 다시 공급 안 해주면 못 살아요. 허파에서 공기만 들어가면 사나요? 아니요. 심장이 움직여가지고 그걸 막 보내주고 막 저 세포 어디냐 여기까지 하여튼 보내줘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그 공동체가 가장 복된 공동체요, 활력 있는 공동체요,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더 활력을 얻고 내가 더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마땅히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냥 내가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섬기고 남이 또 나를 섬기고 내가 남을 섬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세워지면서 지어져 간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4장 이후에도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요,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를 일로 생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봉사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아름다운 드림입니다.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고, 나도 나의 드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있지만 이분들은 이미 다 지나간 분들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일들을 맡기고 맡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교사와 목사인데, 이 교사는 우리가 말하는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목사로서 요즘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신학교 교수인데, 요즘 교회는 실제로 가르치는 목사와 설교하는 목사, 목양하는 목사들이 같이 하죠. 목사들이 이 역할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 것은, 장로는 목양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게 하는 게 원래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목사는요,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들, 이것들이 목사의 역할이고, 장로는 치리장로는 성도들을 양육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돌아보는 것, 목양하는 것, 형편을 살피는 것, 그런 걸로 이제 나누어지죠. 그게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의 교회는 크게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이지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교사가 된다라는 말은 뭘까요? 첫째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올 만한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이 안 되면 자녀들 믿음의 걸음 걷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견인하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부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과 그 누림을 함께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 은혜의 공동체를 가정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운 본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있을 만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라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교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를 세웠냐면, 교사와 목사, 담임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목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송 목사님 사랑하시죠? 대답이 왜 이리 작아? 금송 목사님 사랑하시죠? 금송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복된 아름다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죠?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신이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분량의 만큼 딱 자로 재어서 딱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들은 아니 나는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나는 뭐 반평도 안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로 아름다운 기업이에요. 가장 합당한 좋은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 그게 누구냐? 교회 담임 목사예요. 내가 이거는 장로산나 교회에서도 말 못한 건데,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엎드리고 고심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또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연구하고 힘쓰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나 장로선나 교회에서 다시 이거 이야기해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빼고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것은 금송 목사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시도록 주신 이가 바로, 주신 존재가 바로 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그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그가 뭐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선생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목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금속 목사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관동호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체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지체들을 오늘 에베소서는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2장 19절에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권속인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같은 밥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라는 겁니다. 생활, 삶의 공동체, 삶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들의 관계예요. 비록 우리가 현대사회가 되어서 뭐 사는 곳이 뚝뚝 떨어져 있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뭐 이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들, 이 영적 양식들을 함께 먹고요, 함께 이 땅에서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는 일, 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서 이 땅에서 생명, 육신의 생명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까지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헌신들과 성김들의 결과죠. 교회가 그 일들이 이제 풍성해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손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권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교회를 왔는데 주일날 그냥 한번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면 권속이 될 수가 없어. 모르니까. 저분이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된장을 좋아하는지 고추장을 푸른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소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캔 들어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모르면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권속은 나누는 자예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건들지 마서 나는 딱 이 교회에 있다는 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어느 교회나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난 딱 와서 내 예배 딱 드리고 난 가고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교회 오는 것 그거까지만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새가족반 해라, 무슨 훈련해라, 제자반 해라. 죄송합니다. 난 다락방도 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감사하지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는, 권속의 이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를 알려줘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난 이 관동 호선나 교회가 정말 이런 권속으로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장로 호산나 교회만 돼도요, 솔직히 그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다시 또 내 혼자 나가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꿀뚝 같을 때가 있는데요. 모릅니다. 하나님께 일은. 어쨌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림, 이 땅 힘들잖아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더 힘들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많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주일이면 이 꽃피는 봄에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권속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영적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있는 분과 없는 사람의 믿음의 걸음은 전혀 달라요. 저는 관동호산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으로 정말 아주 끈끈한 아름다운 권속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록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당장 등록하시고요. 소그룹에 그 다락방에 꼭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권속됨을 확인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이 세상 자체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별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왕따를 당하기로 결심한 자들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잘 달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관동호산나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이 믿음의 걸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긴다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이 자신의 목소리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결단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정말 익숙한 말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교회로서 이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그 일을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 삼아 인치신 이 사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이제는 충만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힘쓰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나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봉사를 행하는 자로,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는 권속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관동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의 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교회됨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서 자라기를 힘쓰는 주의 모든 관동 호산나 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참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염증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잠 못 들어 하는 자들에게 참 달콤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형통 축복하심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됨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뛰며 춤추며 여호와를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